이 파리 올림픽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나라가 목표가 금메달 한 5개 정도였다고 하는데 무려 13개나 따고 이 종합성적 7위라는 엄청난 이 성과를 거두고 있어 참 행복하죠. 이 스포츠 경기에서나 전쟁에서나 심지어 사진을 찍을 때 외치는 구호가 있잖아요. 화이팅! 화이팅! 이 화이팅은 힘내라!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쫄지 마!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 화이팅이요, 또 하나의 근거가 이 믿음, 이 페이스의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말고 그 믿음을 사용하라. 믿는 대로 되리라. 이런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믿는 대로 됩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인데 그 후에 18개월이나 또 양육을 잘해서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성장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안타깝게도 이 세속에 고린도의 그 물결이 그대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화이팅하지 못하고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파볼로 싸우고요, 성적 음란함이 그 가운데 그대로 있고요, 또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약간 멸시하는 게 성만찬 속에서 그대로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열매가 부족하고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에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참담함을 그리스도인들이 느꼈잖아요. 이 포용, 개방이란 이름으로 음란한 그런 공연들, 또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모습들, 또 무엇보다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이 완전히 예수님을 모욕하는 듯이 여장남장한 사람이 그 앞에서 이상한 짓 하게 하고, 특별히 또 여자 선수, 이 권투 경기에 보면 이번에 금메달, 은메달 딴 사람들이 둘 다 결승전에 올른 사람이 XY 염색체를 가진 그대로, 호르몬 조사 몇 번 맞아서 여성 호르몬이 더 많다는 것 하나로 여자라는 거예요. 그에게 한 방 맞은 그 여자 선수는 그렇게 센 펀치는 맞아본 적이 없다고 40여 초 만에 그냥 기권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금메달, 은메달 땄는데 뒤에 보니까 죄송해요, 이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해서 서서 소변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세상에 참담함이 있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요, 믿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고자 했는데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디도를 파송했는데 놀랍게도 디도의 영적 지도력으로 고린도 교회가 많이 회복됐어요.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자 자기들이 너무너무 잘못한 것 같은 그 미안함이 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또 흐트러뜨려 놓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었는데 다시 이 거짓 선지자가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좀 이런 말을 할까 할 정도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잖아요.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 했는데 다시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 되지 않도록, 너희가 구원에서 떨어져서 버림받은 사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온갖 이적,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생명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수련회 2박 3일만 해도, 3박 4일만 해도 은혜 받는데 3년이나 주님과 함께 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버림받은 자에 속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그레어 목사님이 쓴 모두의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씨가 뿌려지는 모습을 숱하게 봐왔다. 수많은 청소년이 울면서 앞으로 나와 결혼할 때까지 성적 순결을 지키고 다시는 욕을 하지 않고 오직 찬양 음악만 듣고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아프가니스탄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맹세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의 결심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가 도착지에 이를 때까지만 지속되었다. 진정으로 구원하는 믿음의 증거는 초기의 감정의 강도가 아닌 믿음의 지속성이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씨는 끝까지 살아남는 씨다. 물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다. 그런데 또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을 따르게 되리라는 것이 진실이다. 이 믿음의 지속성, 구원받았다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한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못 만날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믿음이 행위가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다 천국 간다고 설교하는 거 아닌가? 제대로 믿고 행해야 되잖아. 아마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목사, 장로 많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바라보면서 물었어요. 너는? 나는? 그래서 한 친구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래도 많이 만날 것 같아. 왜? 인간이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알잖아. 인간이 원래 그런 걸 아시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그래도 많이 만날 것 같아.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저는 우리의 관심이 누가 천국 갈까, 얼마나 많이 갈까 이런 것보다도 나는 참된 구원의 확신에 거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이걸 물고 늘어지잖아요. 대부분 확신이 부족한 분이 요즘 교회 출석을 잘 안 해서, 요즘은 헌금 드리지 못해서, 요즘 뭐 봉사도 안 하고, 세상에서도 뭐 착한 일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도 내 기준에 너무 미달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희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거야.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를 보고 너희 행위를 보고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겠노라.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어떤 열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이단들이 자꾸만 흔드는 거잖아요. 너희가 비유풀이를 제대로 모르면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너희가 요한계시록도 모르면서 언제 구원받을 수 있냐? 너희가 영적 체험이 없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치유받지 못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노라. 그 완전한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나는 믿노라.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노라.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물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하겠습니까? 그저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반가워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안녕하십니까? 등등 여러 가지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 많이 듣잖아요. 지금도 듣고 있고, 요즘 기독교 방송 TV에서도 라디오에서도 잘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 믿음의 비밀이 분명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안 한 사람은 뭐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느껴집니까? 오늘 본문의 새번역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 아주 잘 나가다가도 뭐 하나 잘못해서 실격패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비슷한 경우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는 그래도 교회 좀 다녔는데요, 뭐 좀 했는데요 하는데 실격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해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신해 보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만일 그 시험에 실격했다면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나는 그 시험에서 우리가 실격자로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안 받으면요 빨리 받으라고 문자까지 친히 줘요. 너무 좋은 나라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더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나? 주님이 내 안에 있나? 따라서 말해 봅시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근데요 아마 가슴에 손 얹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아무것도 난 안 느껴지는데 큰일 났네. 물론 그런 분들 다시 한번 제대로 주님을 만나길 바라는데요, 이게 특별히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범사에 주님을 시인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라고 해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시인하는 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직장에서 어떤 일이 가끔 있는지 아십니까? 부장님도 교회 다녔어요? 학교 학생들 중에서 너도 교회 다녔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제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고백이 선명해야 되는 거죠. 늦게 목회했지만 굉장히 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조정민 목사님, 그분은 이런 말을 그래서 했어요. 요즘 성도들이 힐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힐링이 아닙니다. 죄인이 힐링되면 또다시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힐링이 아니라 킬링입니다. 옆 사람 조심스럽게 물어봅시다. 킬링 되셨나요? 이제 광복절 곧 다가오잖아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그 선년들 얼마나 귀하신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종종 했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어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아내의 목숨, 내 아들의 목숨까지도 몽땅 바칠 겁니다. 여러분, 그 숭고한 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독립됐고 6.25의 그 폐허 속에서도 이만큼 부강한 나라 이룬 것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나라를 위한 것도 그렇게 고귀한 삶인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한 삶은 어떤 걸까요? 정말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증거는요, 첫 번째가 범사의 주님을 시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신하면서 또 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그래도 잠깐 방학을 맞아서 이렇게 자동차 여행을 떠났어요. 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아끼면서 하는 여행인데 뭐 호텔은 못 가고 모텔로 가서 자기 위해서 갔는데 마음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 보면은 2명 자는 거하고 애들 4명 자면 또 더 비싸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프론트 입구하고 객실 입구가 달라가지고 애들 없이 그냥 둘만 하면 더 쌀 것 같은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없다고 할까? 그 마음이 품었는데 곧바로 그 마음의 감동에 내가 이렇게 금쪽 같은 귀한 선물 2씩이나 줬는데, 그래가지고 아니지. 그래서 프론트에 가서 실은 제가 아이도 2이나 있고 4명이 묵어야 됩니다 말했더니 그 직원이 눈을 둥그렇게 뜨면서 우리 아무 상관없어요, 몇 명이 자든 가격 똑같아요 이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없다, 2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야, 너네들 조용해야 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요, 이렇게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말뿐만 아니라 나의 삶, 행동까지도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종종 싸우는데요,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싸우는 게 별로 없어요. 피아노 위치가 잘못됐느니, 뭐 강단에 신발을 벗어야 되느니 하면, 또 뭐 반찬이 요새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여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지만 그래도 좀 느낌이 좀 더 잘 올 우리 여자 성도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지금 살아서 그냥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인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웃지요? 좋다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 정말 주님이 옆에서 그분이 맨날 기도하자고 하고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전도하고 맨날 제가요, 처음 교제할 때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들고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책을 한 장씩 읽으면서 교제합시다 했더니 얼굴이 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행복을 대부분 어떻게 여기느냐, 내 마음대로 되어야 행복하다는 이기적인 존재가 우리예요. 그 죄인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안에 예수님과 나의 자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예수님이 이겨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이기려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이게 소시적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우리 안에서 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고 진짜 나를 이겨서 주 뜻대로 되는 이 강함이 실제적인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존재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지요?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 거 맞지요? 한때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러면은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는 당신이 교회 다니는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또 이런 대답도 하죠. 난 목사라고, 난 장로라고, 나는 권사, 나는 집사라고. 저는 당신의 직분을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렸잖아요. 처음에 조롱하는 이름이었어요. 비웃는 이름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 새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아름다운 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을 쓸 자일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가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점점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에는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서신서에서는요 제자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대신 제자와 가장 비슷한 의미가 뭐냐? 바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와 같아요. 우리 핵심 가치 그 중에 하나가 건강한 신앙인이잖아요. 즉 영혼 육간에 온전하게 되는 건강한 신앙인, 이것이 그리스도인. 또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불렸던 별명 예수쟁이. 저들 예수밖에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라고, 예수쟁이라고. 그렇지만 그 예수쟁이들이 십자가 깃발을 곳곳에 세웠고 그 일제에 또 공산당에 그 모든 핍박 이겨내고 이 나라 건설하고 선진한국 만들고 선교한국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예수쟁이라고 욕 안 해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쟁이들이 없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늘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예수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찬양을 드립시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도록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